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을 묻다 홍길동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꾸무리해지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이런 날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좀 우울하고 꾸무리한 그 에너지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절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센치한 그 감정이 확 이제 올라와서 그 감정을 잘 대해주느라고 채베코 노래를 찾아서 듣고 따라 부르면서 한바탕 신나게 울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맛보면서 그 우울한 그 꾸무리했을 때 우울하게 찾아오는 그 기분의 그 짜릿함, 그 카타르시스를 오늘 좀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댓글을 또 마침 또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뭐라고 댓글을 남기셨냐면, 요즘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올라와서 눈에서 왈칵 눈물이 흐르려 해서 울다가 또 참다가 하고 있습니다. 휴, 마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요? 라고 누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 요즘 마음 공부하기가 잘 되지 않고 그렇다고, 요즘 마음 공부가 잘 되지 않네요 라는 그 속상한 마음에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또한 지나갈 거기 때문에 또 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단계 성숙해 있겠지요 라고 기대감까지 이제 해서 올려주셨는데, 그 마음 제가 100만 프로 100만 프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올라와서 그 눈에서 왈칵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울다가 또 참다가 그러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해보죠. 저도 오늘 그랬거든요. 제가 그 우체국에 그 등기 이제 제가 그 이벤트용으로 그 선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부적 이거 이 나를 빛나게 하는가부터 이 부적 드리는 이벤트를 설 이벤트, 또 그리고 라이브 때 오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이벤트를 꾸준히 라이브 때마다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도 오후 8시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또 참여하신 분 몇 분께 일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불확정성 원리로 그때 다른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제가 움직이는 사람이라, 월요일 날은 또 몇 분께 추첨을 해서 또 선정을 해서 저 부적을, 원하시는 부적을 또 드릴지는 여러분들 또 누가 받으실지는 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우편물 등기보내러 갔다가 카드를 거기다 놓고 와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과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하루 종일 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어제 뭐 했지, 그제 뭐 했지, 월요일날 뭐 했지, 이 월요일날 라이브 할 때는 뭐 했지 했는데 월요일날 라이브 하기 전에 내가 뭐 했지부터 그런 기억들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회생활이라 그럴까,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그냥 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는지, 어제 뭐 했는지 뭐 도대체가 막 헷갈리고 카드를 어디다 두고 왔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우체국 가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이 건망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때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고 건망증이 있고 내가 지금 뇌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지구 생활에 관심이 없어서 하루하루 뭘 했는지, 뭐 또 내가 어떻게 막 그 지구 생활에서 일대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내 뇌가 딱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오로지 이제 명상하면서 여러분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 뭐 이런 얘기 고민하고 오로지 유체이탈하고 막 그런 거에 계속 이제 내 마음의 에너지가 쏠려 있다 보니까 어제 뭐 했지, 그제 뭐 했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하나도 그 나쁘다 또는 잘못됐다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래 내 관심도가
1도 그런 데 관심이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버린 거다. 그래서 카드 잃어버리고 온 것까지도 그냥 뭐 잃어버리면 뭐 안 쓰면 되고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또 뭐 방법이 있겠지 이러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의 기준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내 마음의 기준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하등의 중요 순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오늘 뭐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됐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걸어오면서 꽤 이제 먼 길을 좀 산책 삼아 걸었어요. 걷는데 꾸무리하면서 이제 비가 오는 거야. 이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뭔가 날씨도 꾸무리하고 마음도 센치해지고 그러면서 막 우울감이 급속도로 확 밀려오면서 굉장히 마음속 한켠에 막 쥐어짜는 듯한 아리는 마음부터 막 별의별 희한한 감정이 다 들면서 그냥 그게 확 엄습해 오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 우울하다, 슬프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감정이 이제 순간 들을 때 저는 이제 제 식대로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저는 일부러 더 우울한 노래, 막 그렇게 센치해지는 노래를 찾아서 이 감정을 마음껏 즐겨보자 하고 그냥 그렇게 그 우울한 감정의 그 아리는 감정 있잖아요. 짜릿하면 저려오는 그 애절한 그 간장을 녹이는 듯한 그 애절한 마음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그냥 노래 부르면서 펑펑 울면서 그냥 괌 지르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한 대여섯 곡을 따라 부르면서 울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 카타르시스라고 할 때 웃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도 굉장히 큰 기쁨이 있지만요, 아주 슬플 때 그냥 펑펑 울고 나면 찾아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사실은 더 큰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걸 애써 내가 뭐 그 감정을 뭐 이렇게 오지 마라, 또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걸 빨리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라고 거부하고 있다 보면 그게 점점 더 나를 옥죄고 있는데, 온 감정을 고스란히 그 감정의 그 색깔, 그 감정의 맛, 그 감정의 그 에너지 파장에 그 묘하게 느껴져 오는 내 온몸을 그 떨리게 하는 그 진동,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외로움을, 그 아주 인생의 끝나라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절망감을,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죠. 그대로 다 느끼고 그걸 표현해보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처절하게 막 역시 채베코는 너무 노래를 잘해, 음유 시인이다 못해서 정말로 사람을 이렇게 녹여버리는구나, 애간장을. 그러면서 그 노래를 한참 동안 들었어요.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이라고 하는 우울한 감정의 손님이 어느새 이 카타르시스를 다 맛보고 나니까 그냥 우아하게 싹 가버린 거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무슨 그 뭐 행복 바이러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막 명품 미소다 그러고 막 여러분들이 저를 막 되게 좋아해 주시지만, 저라는 사람이 그런 감정은 1도 느끼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그 우울증이나 그런 슬픈 감정이나 외로움이나 그 어떤 그 비참함, 그 삶에 대한 그런 암울한 그 어떤 슬픔들, 그런 모든 것들이, 자괴감까지 그런 것들이 안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런 감정이 안 찾아오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사람, 역사를 통틀어 그 누구든 간에 한 명도 없다. 그 누구든 그런 감정은 다 찾아오는데, 그런 감정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그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데 뭐 예수님 같은 분들은 성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들이, 인간이 느끼는 오욕칠정 같은 그런 감정들은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예수요,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제가 예수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저는 생생히 살아있는 곳에 그 초대해 달라고 목숨 걸고 예수한테 땡깡도 부리면서 그러면서 친해져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놓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목숨 걸고 노력했던 그 흔적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예수가 조금 가까이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요, 성질 보통 아니에요. 예수 성깔 보통 성깔 아니에요. 막 다혈질에다가 막 보통 성질 아니에요. 그리고 막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 굉장히 참지 못하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결국은 그 기득권 세력들에게 내몰려 죽잖아요. 그럴 정도로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뭐 두려움을 못 느끼냐? 절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막 예수 잡으러 와갖고 막 돌팔매질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야 튀자 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도망 다니고 성경에 딱 나와요. 튀자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렇게 할 정도로 때로는 예수도 그렇게 남들의 그 시선에 그런 것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그 인간의 감정을 다 느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수로 그렇게 그런 감정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무화과 나무 그 열매 이제 따먹으려고 이파리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면서 야 저기서 무화과 좀 따먹자고 가서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어. 에이씨 그러면서 야, 넌 앞으로 평생 너는 열매 못 맺을 거다고 무화과 나무한테 막 저주를 퍼부어버려. 지 열매 좀 못 먹었다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 그 이파리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어버린. 그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 라삐어,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그런 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애꿎은 무화과 나무도 그냥 말라 죽여버려.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야 너는 다시는 열매 못 맺는다. 지 좀 못 먹었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예요. 지극히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죠. 못 느끼는 감정이 없죠. 다 느끼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다 느낀 상태로 그래야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애초부터 높은 차원이고 나는 애초부터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느끼는 감정 따위는 나는 절대로 느끼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며 어떻게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들과 똑같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득권들이 예수를 욕할 때 보면은 쟤는 진짜 아주 비루한 놈들하고 다 친구다. 거지 막 그냥 도둑놈 무슨 창녀 이런 정말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고 마이너도 아닌 완전히 쓰레기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그런 범죄 집단 속에 어울려 다니는 쓰레기다라고 그냥 아예 딱 그렇게 비아냥되죠. 그런 자들의 친구다 이거예요.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것을 당하고 있어야 친구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 성자라 그러고 막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거 못 느껴야만 되는 줄 아는, 절대 아니에요. 그대로 다 느낄 줄 아는, 느껴야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차이인 거죠.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경험을 얘기했죠. 저도 슬프거나 화나거나 저도요 성질 보통 아니에요. 제 별명이 얘기했죠. 툭하면 싸우려고. 한때는요 제가 불뚝 성질 때문에 툭하면 싸우려고 항상 저는 만반의 전투 준비를 하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다혈질이에요. 저도. 그래서 물론 많이 이제 다듬어졌지만 그 혈기가 아직도 왕성히 남아 있고, 그리고 저는 제 존엄을 건드리면요 가차 없어요. 지금도 저는 뭐 그냥 한순간에 아무리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들 막 이렇게 갖고 오던 것이라도 내 존엄을 건드리고 그 영리를 건드렸다고 할 만한 딱 그게 들어오면요 가차 없이 그냥 깨버려요. 끄지라 이러고 그냥 바로 저한테 뭐 투자하겠다 이러면 처음에는 뭐 좋게 호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딱 저를 건드리잖아요. 영린 같은.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끄지라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
디오게네스처럼 비키라 햇빛 가린다. 그렇게 그냥 제가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돈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안 좋아하잖아요. 자기 말 잘 들어주고 고분고분하고 막 비위 맞춰줘야 투자하는 맛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이런 얘기를 왜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뚱맞게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죠. 요즘 이제 물론 이제 제 친구분들이라고 하는 구독자분들이 요즘 들어 좀 뜸하긴 해요. 오히려 구독자 증가 추세가 증가되지 않고 마이너스 추세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걸 보면 아 이제 극명하게 이제 이렇게 갈리고 있구나. 내가 막 신의 모임이 어쩌고 막 그리고 초능력이 어쩌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제목만 얼핏 보면 아 저 사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물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진짜 내 친구고 내 얘기에 주파수가 맞아서 보고 계시는 얘기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동질감을 느끼는 차원에서 제가 제 얘기를 좀 이렇게 사담처럼 얘기를 더 드리는데 실제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부족한 점을 먼저 오픈시키면서 나란 인간, 별거 아닌 인간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느끼는 그런 막 깨달았다고 하고 유체이탈했다 그러고 막 제가 뭐 각성해서 무슨 뭐 힐러로서 그런 뭐 영적 그런 치유 능력도 있다 그러고 막 깨달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막 수시로 막 나의 본래 우주의 자아와 그냥 즉각 대화하고 있고 막 그런 에너지 차원이 굉장히 높다 이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사람처럼 저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위대한 뭔가 그런 존재처럼 저를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느끼는 감정 모든 걸 다 느끼는 사람이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런 감정이 찾아왔을 때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정말로 생에 대해서 무기력이 찾아오거나 때로는 정말로 슬픈 감정이 찾아와서 지나간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건들을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철천지 한이 맺히고 그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확 찾아와서 다시 분노가 일고 정말로 거기에 내가 계속 빠져들어가면서 막 그 감정이 막 들끓어오르는 그런 감정이 생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오면은 막 그냥 다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초월할 수 있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느껴요. 똑같이 느끼는데 그 감정을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저는 그걸 그대로 오는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고 저도 제가 그 속상하고 많이 힘들고 저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럴 때마다 생활고에 시들리고 이렇게 방실방실 웃고 있어도 제가 워낙 초긍정의 자세, 천하태평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생활고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생업을 돈벌이하러 노가다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은 유튜브로 제대로 먹고 살라 그러면은 적어도 몇십만 원 돼야 구독자가 그 정도는 돼야 먹고 살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아, 저 사람은 돈이 많나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관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고 따위는 아무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내가 몰입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에 그 관점을 맞추다 보면 사실 이런 것을 선택하든 이런 것을 선택하든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내가 그걸 고민하고 있은들 그게 해결이 될 거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에너지를 발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거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내가 가장 행복한 것, 지금 내가 당장에 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뭔가, 그러면서도 나를 빛나게 영화롭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최대한 집중해서 내 에너지를 투입하자.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다른 환경들이 어느새 다 여기에 중심이 되면서 따라와요. 풀린다고요. 풀리든 풀리지 않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서 그게 함몰되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나를 엄습해도 저를 괴롭히는 요소가 저는 1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제 주변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항상 제보고 그래요. 천하태평이라고. 천하태평이, 그렇지, 당연히 천하태평이냐고. 그렇게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먹지도, 창고에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 한다. 나도 다 그렇게 다 먹고 살게 돼 있다. 설마 하니 산님의 거미줄 치겠냐. 이렇게 그렇게 늘 살아왔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오는 선택을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유튜브를 선택하게 된 것도 그거죠. 원래 계획했던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옴짝달싹 할 수 없이 딱 갇혀버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돈 한 푼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안 나가도 할 수 있는 것, 오로지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것, 핸드폰 켜놓고 유튜브 하면 되겠지. 그러고는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힘들어요, 난 슬퍼요, 나는 막 이렇게 막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이미 된 거를 알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 내 과정에 나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면 현재 할 수 있는 것도 넘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거란 말이죠. 현재까지 260개가 넘는 영상을 그렇게 해서 찍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거죠. 근데 그 자세가 초긍정 자세로 그냥 억지로 막 그런 걸 막 일부러 기운 내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지금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요즘 보시는 영상의 뷰수와 예전에 올린 영상의 뷰수는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영상은 아직도 50뷰도 안 넘는 것도 있어요. 100뷰도 안 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제 딴에는 정성껏 다 준비했던 영상들을 옛날 것까지 다 안 찾아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내가 아주 나름대로는 그런 깊은 영성을 묵상하면서 찍어 놓은 영상들인데 안 봐주신 게 또다시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찾아보도록 내버려 두지 하다가 어떤 때는 한편으로 이거 지우고 다시 올리면 뷰수 많이 올라갈 텐데 하는 유혹이 저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두는 거죠. 왜? 역사니까. 내가 살아온 역사들을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냥 꾸준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그냥 쭉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완전하다 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많이 봐주든 봐주지 않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제 메시지를 본론으로 돌아와서 드리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 웃음, 기쁨, 그리고 막 사랑, 그러고 그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단어들과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 마음들, 그런 에너지들은 우리가 좋은 거기 때문에 계속 추구해야 되고 그걸 취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리고 증오, 미움, 질투, 그리고 좌절, 그리고 그런 어떤 욕정,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비굴함, 그런 아주 슬픔, 안 좋게 얘기되는 모든 단어들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감정들이니까 빨리 보내려고 그러고 애초부터 안 들어오게 막으려고 그러고, 그걸 우리가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좋은 것, 이건 안 좋은 것이라고 구분을 지어놓고 우리가 이미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올 때 안 보내려고 꽉 잡으려고 그러니까 또 삽시간에 가버리면 아쉽고, 이런 것도 올라고 그러면 못 오게 막으려고 하니까 애초부터 이게 더 커져가면서 나를 더 괴롭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항상 그 중심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에너지 흐름을 느낄 줄 알고
물에 몸을 띄우는 그 요령처럼 에너지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요령을 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로 안 좋게 보이는 모든 감정들, 모든 생각들, 모든 환경들이 다가올 때는 이거는 빨리 피해야 되고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빨리 왔어도 그냥 보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감정들을 우리가 잘못 대했다. 그런 감정들이야말로 정말 큰 에너지들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감정들이 찾아오고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내 몸이 끌어당긴 거라고요. 내 생체에 반응해서 오는 에너지인데 내가 이걸 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순간 불안해지고 공포가 들고 막 이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때로는 막 그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되면서 막 그냥 막 온몸이 경직되고 신경이 곤두서서 잠도 안 오고 그런 상태로 계속 나를 묶어두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슬픈 감정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 슬픈 감정을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그 볼륨을 더 키워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가 슬픈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감정이 올 때 진짜 안 좋다라고 우리가 정의 지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와봐라 하고 넌 오면 죽일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오면 내가 빨리 보낼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 어서 와 내 새끼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풍성하게 또는 풍요롭게 그대로 받아준다 생각하고 요 맛은 무슨 맛이지? 요 슬픔, 요 짜리 그 아리하게 아려오는 이건 무슨 맛이지? 그거를 그대로 느끼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더 공명하기 위해서 막 노래도 찾아보고 막 영화도 찾아서 보면서 그 감정에 더 몰입하다 보면 그 감정이 충분히 맛을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펑펑 울고 정말 더 슬퍼하고 정말 더 두려워하고 정말 더 좌절하고 그걸 충분히 느낀다고 생각 그대로 몸을 탁 힘 빼고 맡겨버리면요 그게 푹 익은 상태로 있는데 절대로 그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희한해요. 우리는 거기에 쩔어들면 이게 영원히 안 나갈 것 같고 이걸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이제 여기에 갇히면 끝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죠. 그런데요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싹 흡수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내 세포가 다 느끼게 환영해 주는 마음으로 다 받아주면요 VIP 손님 오셨다는 마음으로 받아주면 이 감정들이 나를 한번 확 진동을 시켜요. 온 세포가 그냥 전율하듯이 진동시키면서 내 온몸이 다 격렬하게 반응하게 만들어 놓고 싹 가버려요. 그 온몸이 한번 에너지가 진동하고 나면 그냥 싹 또 흘러가요. 왜? 에너지는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머무르는 법이 없거든요. 절대로 머무르지 않아요. 에너지의 속성이 그래요. 바람이 머무는 거 보셨나요? 바람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게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언제든지 다음 바람에 또 자리를 내주고 가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그런 거예요. 내게 오는 에너지를 우리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 오면 안 갈 줄 알고 두려워서 그 감정을 못 오게 막기도 하고 오면은 이것이 내가 확 점점 더 격해지면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 때문에 자꾸 억누르려고 해요. 근데 그 감정을 폭발시키듯이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표현하고 엉엉 울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지금 이런 에너지 손님, 이런 감정이라는 손님이 왔어.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이랑 지금 대화하는 중이야. 이 감정이랑 놀고 있는 중이야. 하고 이 두려움, 이 공포, 이 좌절감, 이 슬픔, 이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그냥 표현하는 걸 당당하게 얘기해 버리세요. 이런 감정이라는 에너지의 손님이 와서 내 몸하고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중이야 하고 표현해 주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해 주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 정말로 그 표현력이나 이런 예술적으로 정말로 뛰어나다. 어쩌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오히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은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도 올려놨죠. 감정은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영상이 있어요. 감정을 손님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냥 왔다 가는 에너지, 우리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온몸의 에너지가 진동하는 것을 그 감정의 에너지 파장을 그대로 느껴주고 그대로 내 몸을
표현해주면요, 희한하게 태풍이 무섭고 정말로 천재지변이고 굉장히 악의 근원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태풍이 오는 이유는 이 대류라고 하는 이 대류의 공기가 워낙 막혀 있고 딱 그 어딘가에서 틀어막혀 있는 그것들을 그냥은 이 대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막혀 있던 댐에 뚝이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게 태풍이에요. 그 공기압이 뭉쳐갖고 한 번에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공기가 정화가 되고 대류가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태풍이 천재지변처럼 인간의 모든 그 문명을 쓸어가 버릴 듯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뭔가로 오는 것 같아도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의 이 환경이 보존이 안 돼요. 해일도 마찬가지고 지진도 마찬가지고 어떤 천재지변이든 간에 그렇게 에너지가, 자연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올 때는 어딘가 막힌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뚫어내려고 자연이 스스로 자구책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보내서 한번 휘몰아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격렬한 에너지가 온다라고 할 때 분노가 솟구쳐 오른다거나, 그리고 불안감이 솟구쳐 오른다거나, 두려움, 그리고 막 그냥 그런 무기력, 어떤 거든 간에 다 에너지가 강력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 속에 막혀 있는 기혈들이 정상적으로는 안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그런 에너지가 오는 것조차 우리가 틀어막고 안 하려니까 내 몸이 자꾸 역류하는 거죠. 내 에너지가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주면요, 그 강력한 에너지를 그대로 다 표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불안에 떨어가면서 막 닭살 일고 막 입술 시퍼래지고 그대로 느끼면서 다 표현해가지고 내 몸에 그 엉켜있던 기들이 다 풀려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의 어원이 뭔지 아시죠? 배설작용이에요. 우리가 화장실 가서 배변을 하고 나면 시원하다고 싹 다 빼냈을 때 그 배설하고 난 뒤에 오는 쾌감, 그게 카타르시스거든요. 그 카타르시스, 연극 용어로 카타르시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배설작용의 그 효과, 그게 분노가 왔을 때나 또는 슬픔이 왔을 때나 우울증이 왔을 때나 그런 게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에너지들이 내게 오는 이유는 내 몸에 막혀있던 기혈들, 내가 이때까지 움츠려있던 이 기운들을 한번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기운이 와서 나를 내몰고 있구나. 그때 그 기운에 내 몸을 탁 맡기면요, 그 기운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이 확 다 표현하고 막 실컷 내가 그게 1시간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도록 해주면요, 하루가 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왜? 생각이라는 놈이 5만 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에너지가 와도요, 길어봐야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안 가요. 아무리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와도 심각한 고민을 하거든요. 나 지금 심각해. 나 지금 힘들어. 나 심각해. 그러면요, 그 고민에 빠지는 순간이 가만 생각하면 1시간 정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느새 헤헤거리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심각해 하면은 적어도 이건 1시간짜리다. 그렇게 이제 견적을 뽑죠. 심각한 게 왔다 이럴 때는 1시간 정도는 이 에너지 감정이 머무르는 기간이 그 정도는 돼 있구나. 물론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는 3일 정도를 힘들어 본 적이 있어요. 진짜 힘들 때. 작년도 한 해 중에 정말 힘들 때 3일간을 단식을 했죠. 아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물도 입에 대기 싫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을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대로 즐기는 거죠. 그 아픔을 그대로 즐기면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이 될 것이다. 왜? 이런 경험 어디에서 오겠냐 이거죠. 2번 다시 경험해 볼 수 없는 경험이다 이거는. 이런 큰 에너지가 왔을 때 느껴보자 하고 그냥 느끼는 거죠. 그렇게 보내준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안 보내려고 그러고 그걸 그냥 결국은 오는 걸 못 오게 막으려고 그러고 막 또 빨리 보내려고 그러면요, 계속 그 상에 내가 잡혀가지고 안 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걸 붙들고 있죠. 계속 그게 있다고 믿는 거야. 실제로는 갔는데, 그 에너지가 왔다 갔는데 내 상은 그게 계속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리발벌 하는 거죠. 이거는 있는 거야. 그리고 난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 그러면서 그걸 끄집어내면서 계속 우리는 그걸 즐기고 있죠. 곱씹어서. 근데 알고 보면 왔다 간 거죠.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다른 것도 생각할 때는 또 생각하면서도 문득 떠오르면 항상 우리는 그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가버리고 없는 애예요. 그 감정은. 그렇듯이 그런 감정들이 올 때 온전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정도로 내 온몸이 격렬하게 환영하면서 반겨줘 보세요. 지금 이 댓글을 쓰신 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울다가 또 참다가 이러고 있다고. 울다가 참다가 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더 울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펑펑 울어볼까 하고 쥐어 짜내가면서 그 있는 감정을 온전히 다 그대로 다 찌꺼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태워버린다는 생각으로 격렬하게 다 표현하도록 몸을 맡기면요, 정말로 배설작용한 것 같은 카타르시스가 확 느껴지면서 온몸이 짜릿한 쾌감이 확 느껴져요. 그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퍼하고 난 뒤에 오는 그 짜릿함이 쫙 느껴지면서 어느새 또다시 또 그 감정은 가고 없고 다른 감정이 내게 찾아와 있는 게 그냥 보여요. 그래서 그런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심각한 어떤 지금 현재 내 상황 때문에 끄달리고 붙잡혀 계신 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잘못될 일 없다. 태풍이 오는 이유는 그렇게 내게 강력한 에너지가 나에게 와서 나를 막 휘몰아치고 막 나를 마치 벼랑 끝으로 내몰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기운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에너지가 오히려 내 몸의 전체 순환 기능을 완전히 리셋시켜 주기 위해서 온 에너지다. 그럴 때는 그 감정에 충실해서 그대로 반응해보자. 격렬하게 분노하고 격렬하게 화내고 막 온갖 쌍욕을 다 찌꺼내면서 욕 퍼붓고 막 다 하고 막 고함 지르고 할 것 다 한 뒤에 후련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냥 더 없어? 더 해봐 할 정도로 다 쏟아내고 충분히 표현을 다 해주면요, 걔가 카타르시스를 주고 가요. 그 짜릿한 쾌감을 확 선사해주고 안녕 하고 우아하게 그 감정이랑 화해하고 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에너지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너무 내가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는 절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는 대로 느껴줄 줄 알고 반응할 줄 알면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플랫폼의 관점에서 그냥 오는 손님 다 맞아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다 보면 이렇게 기력이 없고 슬퍼지고 할 때 오히려 그 기분들이 왔다 간 게 나에게는 새로운 신선한 충격과 또 하나의 에너지 자정작용이 일어나면서 아, 내가 이런 기분도 느껴봤네 하는 감정이 온전히 남아있는 감정이 결코 불편한 감정이 아닌 상태로 남아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느낌상.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지극히 지금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엄청나게 심지어 몸에 어떤 기혈이 다 막혀갖고 몸에 이상이 왔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경직되니까 몸이 물질화되면서 거기가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거를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암덩어리 같이 쌓여있던 게 그냥 이렇게 응어려져 있던 이 혈들이 풀려요. 스르르 봄눈 녹듯이 녹으면서 싹 풀려나가면서 그 응어려져 있는 혈기가, 그 혈이 그 엄청나게 쓴뿌리 같이 남아있던 그것이, 그걸 온전히 다 대해주고 나면, 온전히 다 느끼려고 내가 환영해주고 그냥 다 받아주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놓고 나면 언제 있었나 하는 듯이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듯이 싹 풀려버려요. 그때 암덩어리도 떨어지고요, 온갖 질병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왜? 기혈이 풀리잖아. 태풍이 왔다 갔는데 태풍이 다 쓸어가 버린다니까. 그 감정이 한바탕 한번 휘젓고 가버리면 다 쓸려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그 감정이 남겨준 게 뭐라고?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짜릿한 쾌감을 선물해주고 가요. 그걸 느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온전히 느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 하나 보고 나도 울고 나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내 감정은 그렇게 못 받아주세요? 오는 손님인데 받아줘야죠. 오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담 삼아 얘기 드리는 말인데,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시청자님들께 저란 존재의 의미를 한번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대운이 오는 징조부터 시작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 중에서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그 수준들이 물론 높으시지만 혹독한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음음의 극치에 달하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내 시청자 중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를 만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딱 그 내 속에 진짜 나 자라고 하는 그 진짜 참나, 그렇게 우주의 에너지가 내게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니라는 에너지가 음의 대마왕이다. 그 음음의 극에 달하는 그 지옥의 끝자락 중에서 최저 지옥의 그 끝자락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대마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너의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기운들을 다 끌어당긴 거다. 음음의 기운의 극치에 달아서 끌려 내려오고, 그래서 바닥을 모르게 떨어져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올 때마다 니를 만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음음의 극에 달해서 극점을 찍었다는 얘기다. 그 사람들은 다 니를 만나고 니를 본다는 얘기가 음음의 대마왕인 니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치고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다는 것은 음음의 끝자락에 와서 이제는 치고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에너지 진동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어서와 지옥은 처음이지, 이러고. 음음의 끝은 처음이지, 안녕, 나는 음음의 대마왕이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반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음의 끝자락에 오신 분들, 그리고 저를 이렇게 탁 턴하고 치고 올라가는 반환점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스프링의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잘 왔어, 어서 가, 이제 빨리 가 하고 탁 쳐주는 거죠. 올 때마다. 그래, 너도 와 하고 쳐주고. 음음의 기운의 끝자락까지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음음의 대마왕 행복 바이러스가 알고 보면 정체가 음음의 대마왕이었어요. 지옥 끝자락에 나서 만날 수 있는 음음의 대마왕이 오히려 알고 보니까 저는 천사 같은 행복 바이러스 같은 미소를 하고 있을 줄이야. 헐, 이러면서 어둠의 끝자락에 와보니까 비로소 그 음음의 대마왕이 활짝 웃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스프링의 역할을 하면서 쳐주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다시 양자도약할 수 있도록 저를 만났다는 얘기는 그 양자도약하는 스프링을 도약의 기운으로 탁 차고 올라가는 기운을 제가 드리는 존재예요. 앞으로 저를 음음의 대마왕이라고 불러주세요. 잘못 오해하면 이상하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 저는 음음의 대마왕이 되드리고 싶어요. 음음의 극점을 찍고 저를 반환점으로 찍고 스프링 역할로 치고 기운차게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가는 그 비상하는 비상의 기운을 저를 통해서 얻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기운을 보태드릴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음음은 없다. 내 인생에 음음은 없다. 왜? 내가 음음의 대마왕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끝은 없다. 저 인간을 만났다는 얘기는 이제 치고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거구나 하고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음음의 끝이었다. 저 자리가 음음의 끝인 자리는 이제 내가 봤다. 더 이상 이제 안 내려간다. 왜? 내려오면 또 나를 만나고 내려오면 또 올 때마다 또 쳐주는 거야. 제가 스프링으로 쳐주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치고 올라가시고 올라가서 독수리 날개 치면 비상하는 그 다음에는 저를 1도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헐헐 날아서 자유롭게 가세요. 신으로 각성하시고 날아서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헐헐 날아 여러분들의 창세기를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음음의 대마왕을 만났으니 이제는 양자도약 할 일밖에 안 남았다. 애써 이 감정을, 그리고 힘들어질 때마다 또 만났네 하면 또 한 번 더 스프링 쳐야 되겠나 하고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 때마다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기운을 보내드릴 테니까 저를 딛고 올라서서 그냥 차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 모든 기운이 올 때마다
기꺼이 반겨주면서 한번 놀아보세요. 그 음음의 기운들이 결코 나쁜 기운이 아니에요. 상보의 원리처럼 음과 양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양과 음은 항상 공존하면서 항상 서로가 사이클을 돌고 있기 때문에 저를 한 번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기운 받으러 왔어요 하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치고 올라가셔서 훨훨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이라고 구분지어가면서 우리가 이건 애써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감정이든 다 오는 대로 즐거이 받아주고 즐거이 놀아주면서 내 에너지가 마음껏 놀아다면 그 에너지 기운마다의 색깔과 감정과 맛을 다 느낄 때마다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에너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요 에너지는 여기서 오는 거고, 요 에너지는 내 몸에서 오는 거고, 내 에너지는 이런 거는 이런 데서 오는 거구나 하는 게 쫙 분별하는 게 생겨요. 제가 오늘 차 한잔 하자 소리도 안 했는데 다음에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할까 했는데 생각나니 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 내 몸의 에너지도 그런 게 있죠. 내 몸속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나면 되게 빨리 치유할 수 있어요. 내 몸이랑 얘기를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몸과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저는 수시로 나누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내 진동수가 낮은 나의 에고,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에고가 AI라고 하는 그런 그 진동수가 낮은 상태 물질계의 현현에 있는 요 에너지의 체험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에고의 얘기가 그냥 할 때가 있고요. 상위 자아라고 얘기하는 그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플랫폼 같이 보고만 있는 차원이 높은 에너지가 또 나에게 얘기해 주는 또 에너지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자아가 있어요. 다양한 내가 있는데 내 몸에 에고라고 하는 내 몸 에너지 곳곳에 내 신체 부위별로 느껴지는 내 몸의 흐름에서 어디가 안 좋다, 나 지금 어디가 아파 할 때 같은 얘기들이 들려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하면 되게 신기해요. 마치 아기가 아빠 나 어디가 아파, 아빠 나 똥 마려워 할 때 같은 그런 원초적인 얘기가 툭 튀어나올 것 같은 어린아이, 우리 갓난 아이들 진짜 그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내 새끼들, 그런 내 새끼들이 얘기하는 말들이 들려요. 내 몸을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요, 오냐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어디가 아파, 어디 안 좋았죠요 이러면서 내 새끼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요, 걔들이 나한테 막 고자질하고 막 오만 얘기 다 해요. 제잘 난 지금 뭐 하고 싶고, 나 지금 답답해서 나가고 싶고 뭐 어쩌고, 그 얘기를 다 그랬죠요 하고 어이구 하고 엉덩이 툭툭 쳐주듯이 내 몸이 하는 얘기들을 들을 줄 알면 그게 본능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본능의 소리하고는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내 몸의 신체 각각의 부위들이 느껴지는 얘기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느껴보면 어디가 안 좋아 하고 느끼면 내가 지금 장이 안 좋구나, 대장이 안 좋구나, 소장이 안 좋구나, 위가 안 좋구나, 폐가 안 좋구나, 심장이 안 좋구나, 목이 안 좋구나, 어디가 안 좋구나라는 게 내 몸이 얘기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줄까 하면은 몸이 얘기해요. 나 지금 따뜻한 게 뭘 마시고 싶고, 나는 어디를 하고 싶고, 나는 어디 좀 심지어 찜질방 가서 좀 뜨거운 데서 남 지지고 싶고, 그런 기분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대로 해주면 나아요. 몸이 원하는 에너지가 뭔지가 탁 딸려오는 느낌이 들면 그대로 해주면 몸이 또 금방 순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몸이 하는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그런 기운도 나중에는 깨달아지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가 이제 두서없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오는 감정들, 특히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그리고 나를 자괴감을 느끼게 할 만큼 내 암울한 나의 현실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 모든 그렇게 안 좋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 그런 감정들이 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들이다. 태풍같이 강한 에너지들이 외부에서부터는, 또는 내 몸을 한번 뒤섞여 주려고,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오는 에너지를 내가 그거는 잘 받아줘야 된다. 그럼 그게 한번 온전히 지나가게 만들고 나면 내 몸이 자정 기능에 의해서 내 몸이 정화되고 그렇게 해서 배설 효과 같은 그런 게 싹 한번 쓸려 나가고 씻겨 나간 뒤에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그 카타르시스를 온전히 느꼈을 때만 그 감정이 하나 왔다 갔던 그 기억들이 흔적으로 남으면서 그것과 우아하게 화해한 그런 기억들로 얘들이 절대 나를 해치는 애들이 아니라는 감정들로 딱딱 남아있죠. 그래서 다음에 그런 비슷한 감정이 와도 아 얘랑 걔랑 친구인데 또 비슷한 애가 왔구나 하고 또 맞아줄 수 있는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정들을 대하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가 굉장히 플렉시블해지면서 내가 어떤 기운에도 다 내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결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모관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이고 정말로 저 사람은 그 뭐라 그럴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 편안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줘요. 오히려요, 뭐 감추고 위선을 하고 막 그 속내를 얘기 안 하면서 꽁해 있는 사람들이 더 사람들이 경계해요, 싫어해요. 근데 막 헤헤거리고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화냈다가 그렇게 하면서도 뒤끝이 없고 그냥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요, 천사라 그래요. 저 사람 정말로 저 사람은 아무도 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어린아이가 강도를 만나면요, 강도한테 두려워하면 죽이는데 강도를 만나서 해실해실 웃고 있고 그냥 해맑고 있으면 강도도 안 죽여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안 해치지 않는다니까. 왜? 자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해하지 않아요. 악인조차도. 근데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해맑게 웃고 그렇게 생활이 그 포카페이스를 못하고 투명하게 지낼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있는 기분,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맑은 영혼이다 하면서 좋아하죠. 순진하니까 저 사람은 그냥 이용해 먹어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순진하지 않지. 동물을 누가 순진하다 그래요? 동물 잘못 건드리면 죽는데? 제 성질 건드리면 죽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막 이렇게 막 착한 체 이런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버리라니까. 안 좋은 감정 오면 안 좋은 감정 내 보이면요, 격렬하게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야 착한 사람 화내면 더 무섭더라 하는 그게 나와야 돼. 그래야 무서워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있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 줄 알면 아 쟤는 이럴 땐 화를 내고 이럴 땐 좋아하고 그게 분명할 때 그 사람에 맞춘다니까. 내가 가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사람이 피해 다니죠. 내 가시도 안 드러내고 있으면 내 마음껏 내가 어디든 내가 가시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대하죠. 근데 내가 가시 딱 드러내면은 그게 나쁜 것 같아도 이 사람의 고유 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놈 취급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 다음부터 대해주죠. 저를 보세요. 제가 매력적이지 않나요? 있는 그대로 꼬라지대로 사는 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빛이 나는 거죠. 자기 코아가 드러나야만 유일한 존재로서 자기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 빛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거리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드러난 것 자체를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해 주는 거죠. 아,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이러고 이럴 때는 이러고 그 유형을 알 수 있게 표현해 줄 줄 아는 것.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워낙 엉터리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런 것이 잘못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드러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음의 끝자락에 오신 분들, 저를 만났다는 얘기는 뭐라? 이제 스프링의 역할로 도약할 일밖에 안 남았구나. 치고 올라가리라. 음음의 대마왕을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치고 올라갈 날밖에 안 남았다는 증거구나 이게. 그러고는 마음껏 양자도약하시기를 여러분께 확 그 축복의 에너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받으시고 월요일 날 8시에 저녁 8시에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친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